우리가 신앙생활 과정에서 빈도수는 각각 다르지만은 모두가 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합니다. 근데 냉정하게 우리의 삶을 이렇게 좀 돌아보면 위대하신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이거나 명확하게 경험되는, 물론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보다는 오히려 숨어 계시고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많으신가요? 날마다 선명하게 보여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왜 하나님은 잘 보이지 않으시지? 살아계신 건 분명한데 왜 나에게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경험은 없지? 그런 생각을 또 하실 때가 있으시죠?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각각 다 다르시겠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명하고 똑똑하게 보는 경험보다도 오히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훨씬 많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 볼까요? 성경 속에 나타난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욥이라는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당대의 의인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욥기를 보면요, 갑자기 닥친 상상을 초월하는 그 고통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신뢰를 했는데 욥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 하면 욥기 2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어요. 친밀한 관계를 맺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은 하나님의 부재라는 아주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 그 고백이죠. 욥만 그럴까요?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이런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 숭배로 망할 수밖에 없고 그 나라가 땅에서 이제 완전히 망해가지고 전쟁 난민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상황, 바벨론에게 망해서 이제 모두가 다 적국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당대의 선지자로 있었던 이사야는 이사야 45장 15절에서 이런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택하신 선민들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고 적국으로 다 난민이 돼가지고 전쟁 난민이 되어가지고 끌려갈 그런 위기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절규죠. 온 세상을 주권적으로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원하시는 위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위기와 고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시고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필립 얀시라는 우리 한국교회에서 잘 알려진 미국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아주 발칙한 제목을 단 책을 하나 썼어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책 제목이에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욥이나 이사야의 고백처럼 또 우리 시대의 이 작가인 필립 얀시가 함축적으로 표현한 책 제목처럼 침묵하고 숨어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늘 의심과 실망만 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신가요? 그러나 여러분, 욥이나 이사야나 필립 얀시의 표현 속에는 사실 반전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욥은 고난의 한복판에서 말 그대로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그 표현을 좌로나 우로나 어디에 가도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욥기 23장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우리 함께 그 다음 봉독할까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 우리 개역개정은 순금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옛날 개역성경은 정금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 번역이 훨씬 더 아주 가슴에 박히는 것 같아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선지자 이사야는 나라가 망할 그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과 함께 이사야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잘 보십시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시나니. 자, 30절 31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봉독하며 암송할까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당면한 고난과 고통과 위기 상황의 과정을 통해서 숨어 계시지만 진정으로 살아계시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다. 그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이런 발칙한 제목의 책을 쓴 필립 얀시는 어떨까요? 필립 얀시도 그의 책 속에서 이렇게 써요. 침묵하시고 숨어 계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다가 진짜 위대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렇게 감동에 찬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의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시간에 신뢰를 요청하는 침묵이다. 분명히 의미하는 바가 있죠.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대와 소망을 가질 때 때때로 나의 계획과 내 기대에 어긋난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실망하고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당황하셨어요? 라는 그 어투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황당하지요, 때때로는. 그러나 그 상황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연걸어가는 시간이다. 그런 의미로 욥과 이사야와 필립 얀시의 그 글에서 우리는 놀라운 반전을 확인합니다. 그러므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과 위기의 자리에서 숨어 계신 하나님, 나의 생각과 그림과는 다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가장 완전한 길,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마침내 찾아내고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자, 이런 인물들 성경 속에서 많이 만나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다윗도 그런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위기 상황 속에 침묵하고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찾다가 마침내 자신이 당면한 위기 상황 속에 언제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다윗입니다. 자, 이런 시각 가지고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은 역사적으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즉위하게 된 직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신하로 있다가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까? 근데 드디어 이제 명실공히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왕이 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어떤 마음 들었을까요? 우쭐했을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이제 내가 내 능력을 보일 때가 왔다. 내가 지금까지 축적해왔던 경험해왔던 경륜들을 이제 펼쳐 보일 때가 왔다. 그렇게 생각하고 교만하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동할 수도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을 향해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겸손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찾아 만나고 하나님 능력을 경험해요. 본문 17절 볼까요? 다윗이 왕으로 세움을 받자 말자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과 사사건건 부딪혀 왔던 블레셋이 모든 군사를 모아서 다윗을 치러 나왔다 그랬습니다. 로바임 골짜기에 모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세워졌다는 그 소식을 듣고 기선제압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잊을만 하면 나타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명칭은 팔레스틴 땅에 사는 팔레스틴 원주민이라는 뜻이에요. 팔레스틴 원주민을 블레셋 이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팔레스틴 땅으로 이주하면서부터 팔레스틴 땅에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올 사람이 왔네. 그렇게 반기지를 않았을 겁니다. 아마 마음에 굉장히 불쾌함이 있고 불편함이 있었을 거예요. 갑자기 자기 땅으로 쑥 들어온 이 사람들이 좋게 보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서로 앙숙이 되어가지고 이주민으로 들어온 이스라엘과 지리한 전쟁을 벌입니다. 지금까지 이 전쟁은 지금 계속되고 있죠. 가자지구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이 블레셋이 모든 군사를 총동원해서 공격해 오기 시작하는 그 위기, 왕이 되어가지고 통치자로 이제 세움을 받고 처음으로 전쟁을 치르고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이 어떤 태도를 취했나요? 본문 19절 말씀 보면 첫 위기에 직면한 다윗은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딱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 어렵게 오른 왕좌에서 스스로 내려와서 하나님께 진퇴를 묻고 하나님의 결정과 지시를 받는 겸손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 결과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이 신으로 섬기던 우상까지 버리고 황망하게 도망칠 수밖에 없을 그런 정도로 완벽한 승리를 거두죠. 그래서 그 승리의 현장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바알브라심이라 불렀다. 물을 흩어버린 같이 대적들을 흩어버리셨다. 바알브라심의 은혜를 입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바알브라심의 은혜를 입었다. 근데 이런 내용이 기록된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우리가 21절까지만 읽었지만 22절 이하의 말씀을 또 읽어보면 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이런 여쭙는 다윗의 태도가 한 번만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고 그가 통치자로 치세하는 상황 속에 일관성 있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함께 읽지 않았지만 23절에서 25절 말씀 보면 블레셋이 다시 군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러 왔을 때 다윗이 한번 이겼다고 우쭐하지 않죠? 위기 상황이 또다시 닥쳤을 때 계속 하나님께 여쭤보는 겸손한 태도를 견지합니다. 초심이 변질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초심이 변질되지 않는 사람 칭찬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지도자로 있는 나라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태도가 그 사람의 실력이다 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은 진리인 것 같아요. 변질되지 않는 태도, 하나님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하나님께 여쭤보는 태도를 취합니다. 다윗이 보여주는 이 일관성 있고 진실한 태도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23절에서 쭉 읽어보면 25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바알브라심의 두 번째 은혜를 경험합니다. 원래 하나님은 이 왕권 제도를 싫어하셨죠. 사람들이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왕을 세우는 걸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던 이 왕권 제도를 통해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임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된 것을 확인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기록하고 있는 역대기나 열왕기를 보면 결국은 왕들이 선한 왕이냐 악한 왕이냐의 기준이 누구예요? 다윗의 태도가 기준입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까지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 말씀 보면 22절 말씀은 정말 기가 막히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때도 다윗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삶의 그리스도인의 기준이기도 한 것입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뜻을 다 이루는 사람. 우리도 기왕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로 한평생을 사는데 다윗처럼 이런 평가를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드시죠? 새롭게 세워지는 이 나라의 지도자도 이런 분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도대체 다윗이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 앞에 이런 평가를 받고 이후 모든 왕들의 절대 기준이 되고 또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준이 됐을까? 좀 궁금하죠?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다윗은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삶의 여정 속에 사사건건 위대하신 하나님,
인간의 언어로는 도무지 어떤 표현으로 담아낼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는 크신 하나님을 자신의 삶 속에서 늘 인정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때때로 위대하신 하나님은 다윗이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에, 다윗의 생애 기간 동안에 다윗이 직접 눈으로 확실하게 볼 수도 있는 하나님이셨기도 했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다윗은 경험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욥과 이사야가 경험했던 것처럼 숨어 계시는 하나님, 침묵하시는 하나님, 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답답함도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시든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를 변질시키지 않는 마음과 자세를 보였다.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우리 눈앞에 나타나셔서 그 기적을 만민이 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믿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렇게 역사하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이사야의 고백처럼 침묵하시는 하나님, 때때로는 어디에도 그 존재를 확인하기가 어려우신 그런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시라 할지라도 내 삶은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리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리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는 끝까지 신뢰한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오늘 본문대로 얘기한다면 바알브라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알브라심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은혜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다윗이 취한 이 태도를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우리의 적용점을 한번 교훈으로 받아볼까요? 첫 번째, 우리가 우리 삶에 늘 가지고 있어야 될 중요한 적용점은 아무리 이해 불가의 상황 속에 우리들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하겠다 하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이해 불가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 다윗처럼 바알브라심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 지식과 합리적 이성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이해 불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위대하심을 믿는 그 믿음, 힘들지만 그 믿음 하나님 보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오늘 6월 1일이니까 2025년 들어서 5개월, 만 5개월을 살았으니까 5개월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볼 때, 나의 삶을 돌이켜 볼 때 이해 불가한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기가 막힌 어려움 속에 처했는데 하나님의 손이 전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속에 와닿지 않는 그런 경험을 분명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의 영역도 그렇지만 좀 더 크게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보면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도 여러분들 삶 속에 있었을 것이에요.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니까 얘기를 좀 하십시다. 이 나라의 형편을 놓고도 우리 탄식과 근심이 지금 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의지롭고 물질싸하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잡아먹지 못해서 이렇게 돌팔매질하는 이런 고통스러운 이런 상황을 왜 오래도록 하나님은 침묵하면서 보고 계실까? 그런 의문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 불가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을 봐요.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또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처음에 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사울이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 그 사람들 속에 우두머리로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가 막힌 경험을 하죠. 그 이후에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복음 전도자가 된 이후에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나요? 날마다 승승장구하면서 시온의 대로를 걸어갔나요? 아니면 그 상황 속에서도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자기의 합리적 이성으로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일들을 얼마나 수없이 당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바울 서신들을 통해서 확인하죠.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복음 전도자로 사는 인생이니까 그에게는 다시는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고 이해 불가한 상황이 벌어지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살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복음 전도자로 사는 그 삶 속에 더 큰 어려움이 있었고 이해 불가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바울이 한 고백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에요. 비록 하나님이 내 삶 한복판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숨어 계시는 것 같아도 위대하신 하나님은 결코 아무 대책 없이 나를 고난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팔짱 끼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더라. 그 고백이에요. 항상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그 선언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지금 나의 눈에 하나님의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해 불가의 상황이 내 앞에 지금 펼쳐져 있나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필립이 안시처럼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주는 해답을 보세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정말 이해 불가한 그런 상황 속에 내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는 믿음의 눈을 가진 하나님 자녀들 위하여 피할 길 내시고 궁극적으로 영광의 승리를 경험하도록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잊어버리면 안 돼. 그 교훈을 지금 듣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하나님의 숨어 계심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무리 흔들리는 상황 속에 직면해도 하나님에 대한 진짜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거, 그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다. 오늘 그 교훈을 받는 거죠. 아무리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상황이 복잡하고 도무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난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분명합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해 불가해도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셔. 지금 내 눈앞에 안 보여도 하나님의 손은 이 상황을 붙들고 계셔. 이 확신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앞에 놓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많이 기도하죠. 하나님, 이 어려움 그냥 걷어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은데요. 근데 성숙한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우리 그 사실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떤 문제를 안고 주일 예배에 오셨나요? 하나님, 이 문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신다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표정이 밝을 수밖에 없어요.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당면한 어려움을 통해서 나는 더욱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리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고 내가 더 새로워지고 성숙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시기를 지나면서 잘라내고 고치고 정리해야 될 것은 완전히 정리하는, 철저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 내가 삼으리라. 그 사람, 하나님께서 바알브라심의 은혜를 결국에는 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다윗의 태도에서 받는 교훈이 하나 있는데요, 다윗처럼 일관성 있게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적극적인 표현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이 주제를 이야기하면 식상하지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은 왕이 된 후에 블레셋과 첫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왕좌에서 내려와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여쭙습니다. 내가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머물러야 되겠습니까? 진퇴를 묻고 하나님의 결정과 지시를 받는 기도하는 태도를 보이죠. 그 결과 바알브라심의 은혜를, 완벽한 승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런 태도를 가지는 과정 속에서 바알브라심의 은혜를 반복적으로 경험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원리를 보고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지속적으로 믿고 기도할 때에 이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내 삶에 늘 일어날 가능성이 100% 열려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로마서는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다윗처럼 하나님께 사사건건 여쭈어볼 때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정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궁극적으로 완전한 길, 형통의 길, 기쁨의 길이다, 그 말이죠. 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므로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늘 여쭈어보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 아무리 강조해도 이건 지나치지 않습니다. 한평생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신앙생활 원리가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거칠고 우리에게 힘든 일들을 많이 가져다 주어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사람을 그 문제들은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거칠고 또 포악해지고 어지럽고 힘들게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곤란한 일들을 많이 가져다 주어도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게 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향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이 원리. 제자 훈련 중인 한 분이 주일설교 요약을 보내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목사님,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든지 크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고 의식하면서 일하고 요즘 가정생활을 하다 보니까 늘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여쭤보면서 살아갑니다. 당장 응답은 떨어지지 않아도 무엇보다 저의 태도와 말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일설교 요약을 보냈어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작은 일이라도 판단이 서지 않을 때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살면 내 말과 내 행동이 달라지더라 하는 간증이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내 안에 있습니까? 그런 은혜가 그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 훈련하는 그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눈앞에 서 있으니까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여쭤보며 사니까 모르겠어요. 상황은 잘 변하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누가 변해요? 하나님께 여쭤보는 자기 자신이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 살아가야 할 절대적인 사명이 있는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에요. 어쩌면 나의 눈앞에 하나님이 지금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는 이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진리를 기억하면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늘 여쭈어보는 삶을 사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면,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다윗이 받았던 바알브라심의 은혜를 우리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게 될 것이 틀림이 없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적용 좀 기억나십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여쭈어보며 사는 인생, 바알브라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거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십시다. 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삶, 내 직장의 삶, 지금 나에게 또 우리 직장에, 우리 가정에 바알브라심의 은혜가 필요한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이 상황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 하는 그 사실을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인생, 이해 불가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이해 불가한 상황을 붙들고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는 여쭈어보며 살리라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특별히 지금 이 나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하나님, 이 나라도 붙들고 계신 줄 압니다.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예측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이 모든 과정들이 이루어가는 줄 압니다.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이 나라가 되게 하시고, 새롭게 지도자가 선출된다면 그런 믿음을 가진 지도자로 세워주시면 하나님 정말 좋겠습니다. 그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